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은혜를 입는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많이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이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 기쁜 소식들은 우리들 마음을 더욱 아름답게 이 가을을 장식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 전도 여행이 이번 주로 모두 마치죠. 이 때마다 하나님은 미국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열어가시는데 이번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어떤 새로운 문을 여셨는지요? 네, 정말 그 미국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감사로 가득 찹니다. 사실 목사님 전반기 미국 전도 여행이 새로운 복음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목사님이 미국에서 또 이렇게 CLF도 하시고 또 캠프도 하시고 또 수양회도 하시고 하셨지만 사실 지난 전반기에 그 목사님의 미국 전도 여행은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회나 이 복음에 대한 너무 놀라운 비전을 또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목사님의 미국 방문은 더 우리가 기대와 함께 또 궁금증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미국의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 전혀 새로운 그 복음에 또 이렇게 지평을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이번에는 가는 곳 도시마다 많은 CLF 그 목회자들이 목사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며칠 전에 목사님과 이렇게 그 통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는데 CLF 오셔서 목사님 말씀 들으시는 목회자분들마다 다 자기 교회로 초청을 한다는 겁니다. 네. 정말 거의 모든 부분이 목사님 저희 교회 한번 꼭 와주십시오. 저희 교회 꼭 한번 와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다 초청을 해서 내가 미국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지만 또 갑자기 조금 슬퍼지는 거예요. 우리 강남교회 형제 자매님들 우리 막 떠오르면서 그래서 내가 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를 몰라가 막 머뭇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특히 알바크키의 그 인디안 그 도시에 그 추장님 대표 네. 추장님 두 분이 오셔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 추장님께서는 내 마음의 신앙에 고통을 주고 방해했던 방해거리가 해결됐습니다. 네. 복음을 들으시고는 그런 간증을 하셨고 또 한 CLF 그 지역에 대표되는 그 목사님은 목사님 전해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20년 동안 제가 기도해왔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그 죄가 확실히 씻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으신 간증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계속 복음의 그 여정은 이어지는데요. 오늘 아침이죠. 미국은 월요일 저녁인데요. 뉴욕에서 첫 CLF 모임이 있었고 그 CLF 모임 이후에 미국 채플린 협회에 3,000명이 넘는 그 채플린 목회자들에게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줌과 온라인이고 또 함께 참석한 채플린들도 있었지만 3,000명이 넘는 미국의 전 채플린 목회자들에게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고 다 감격해서 정말 미국이 막 움직이고 있다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또 참고로 그 채플린 협회에서 영웅적인 이런 분들에게 수여하는 채플린 영웅 배지와 또
그 수여 정서를 목사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고요. 온 미국이 지금 목사님을 환영하고 감사해하고 뭐 교육 쪽이나 또 정치 청소년들을 또 이렇게 이끌고 있는 정치권의 그런 분들까지도 다 목사님을 이렇게 마음에서 영접하고 또 그 지역의 청소년들을 부탁하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지금 목사님이 그 일정 뉴욕의 CLF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아마 뉴욕의 CLF가 정말 가장 하이라이트로 귀한 간증과 함께 또 계속 복음의 그 귀한 소식들을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보통 밖에서 저희들이 행사 장소를 빌려서 CLF를 하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자신들의 교회로 목사님을 직접 초청했습니다. 이건 사실 집에 초청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서 더욱 더 친밀하고 또 마치 강도 만난 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미국 시민들을 더욱 가까이하고 더욱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가 걷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이 두 가지 길인데요. 목사님은 어떠신지요? 예, 저도 이번에 그 누가복음 10장 주일 말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분이 크게 사실 와닿았습니다. 목사님이 자주 해주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신앙은 딱 두 가지다. 내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느냐. 네.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하고 목사님은 자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명절 때 우리가 모임 가졌을 때 이 부분을 목사님은 자전거와 자동차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한 장로님이 자전거를 타시고 이렇게 교회에 오시고 그 뒤에 또 모친님은 덩치가 제법 있으신 분인데 자전거 앞바퀴가 들릴동말동하는 그런 덩치신데 네. 그래도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고 하시는 걸 보시고는 목사님께서 장로님 운전면허를 한번 따보십시오. 연세가 좀 있으신 장로님이셨지만 그대로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또 면허증을 따신 거예요. 네. 목사님께서 차가 조그만한 차지만 그 탈만한 소형 차가 있어서 장로님 이 차 좀 타고 다녀보십시오. 운전해서 다니면 모든 면에 좋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 차를 운전을 탁 해가 다니시는데 뭐 비가 와도 또 눈이 와도 또 날씨가 추워서 얼음이 얼어도 이렇게 조심해서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방법이나 우리가 살아왔던 익숙한 것은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자전거가 자동차와 비교가 되지 않듯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은 정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부담스럽고 해도 믿음을 배우면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번 주일 목사님 간증을 세밀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믿음을 배웠던 그 사건들을 네. 하나하나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꼭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 나는 법 훈련시키듯이 이래 해봐 날개짓을 저렇게 해봐 가듯이 막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위궤양으로 전문의는 그 창호지처럼 이 벽이 얇아져서 죽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음식 가려 드셔야 합니다. 했지만 목사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믿으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된다는 그 말씀 앞에 맡기셨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음식을 다 나눴으니까 말씀대로라면 음식을 뭐 김치도 드시고 된장도 드시고 근데 막 배가 아프셔서 또 화장실로 가시고 하셨지만 그래도 말씀이 진리야.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말이 될 수 없어. 그래도 아프니까 아프지만 나은 거야. 이제 이런 새로운 어떤 용어가 탄생했는데 군대에서 또 장갑을 잃어버렸을 때 진짜 인간적인 방법이 떠올랐지만 하나님 앞에 의지하셨고 또 장팔리에서 대구 가실 때 정말 그 여비가 없어서 어려웠지만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오히려 그 가게를 피해서 가면서 버스를 만나서 그 감정 하나하나가 꼭 우리에게 그냥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시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조금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던지고 또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걸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것만큼 놀라운 게 없거든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좋은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승용차를 사주셨어요. 근데 1년 동안이나 지하 주차장에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면허증도 있는데. 네. 왜 안 타세요? 너무 겁이 나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도 그분이 일을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특목으로 일도 활발하게 하시는 분인데 내 버스 타고 다니고 내 지각하고 또 옆에서 누구 좀 한번 태워줄 수 없을까요? 사정하고 좋은 차를 두고는 그렇게 산 데가 너무 안타까워서 자매님 안 됩니다. 빨리 연수 받으세요. 또 제법 돈을 들여가지고 연수를 받았어요. 네. 받고도 운전을 안 하셔요. 내가 참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삶도 우리가 조금 부담스러운 거 거기 내어주지 말고 진짜 우리에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처럼 또 조금 희미하다면 꼭 지난주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이제 목사님 그 믿음을 배우셨던 이 믿음을 배워서 우리도 믿음의 날개로 목사님 삶을 이어서 자취를 쫓아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그 유명한 누가복음 10장의 강도 만난 자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남을 돕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쇼킹했었거든요. 목사님 어떠셨는지요? 예, 정말 그 쇼킹이라는 네. 말이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0장 하면 할 말이 많은데요. 사실 제가 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은 다 정말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뭐 실제로 제가 뭐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외형적인 모양은 정말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많이 했고요. 또 저를 아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또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들 많이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나 속으로는 꼴막 같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힘들죠. 네. 사실 이면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면서 그런 모양을 또 그런 삶의 참 어떤 그 본을 유지한다는 게 말할 수 없이 힘들었고 또 때때로는 너무 위선적이게 제가 보이고 힘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군대에서 이 누가복음 10장 설교 말씀 들으면서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네. 뭐 세상에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요. 예, 당연히 그랬죠. 그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 있으나마나한 사람입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정말 이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바로 이런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은혜 많이 입었어요. 네. 그래가 더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사실 부단하게 또 애도 많이 쓰고 했는데 한계가 왔습니다. 네. 정말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제가 복음을 만나고 제사함을 받고 난 뒤에 박옥수 목사님 이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완전 쇼킹했습니다. 전부 거꾸로였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성경 내용을 보면 목사님이 쭉 말씀 풀어주신 그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율법사에게 정말 그게 잘못된 걸 깨우치려고 이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인데 너무너무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저도 이런 말씀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그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뜻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조해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참 반죽다 살았습니다. 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강도 만난 자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한계가 와서 힘들었는데 네. 정말 예수님이 안 되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대신 다 해주신 사마리아인이 다 해주신 바로 예수님이 다 해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만났다 아닙니까? 네. 정말 기적 같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번 대전도 집회 다음 주부터 있을 집회에 이런 위치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다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요. 예, 참, 저도 좀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또 거듭난 교회에 오면 이런 부분이 한번 담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너무 분명해서 좋았는데 또 내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아서 뭘 좀 하려하니까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됐고요. 아이고 그럼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왜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막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단순합니다. 성경에 보면 행위가 있고 행함이 있습니다. 네. 행위는 주체가 나 자신입니다. 어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든 중심, 그 중심이 자기가 서 있고 자기가 잘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행위에 속한 것이고 네. 또 그것의 결국은 무익한 겁니다. 그러나 행함은 그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공존하는 것인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요. 모든 것의 신앙의 세계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네. 반드시 믿음이 먼저입니다. 또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며 하나님이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주신 은혜가 바로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 은혜인 거죠. 네. 그것에 대한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내 의지나 각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일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은 다른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잘 구분이 안 가는 이유는 내 자신이 진짜 할 수 없고 안 되는 부분에 선이 명확하게 끄여지면 이제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세계가 더 뚜렷해지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또 막연하게 느껴져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는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이런 부분은 신앙 초기에 좀 많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타나는 게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네.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네. 야, 믿음이 좋네. 그러면 훨씬 편안하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전혀 어떤 변화의 조짐이나 어떤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비유한다면 약속을 쫓아서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았을 때, 네. 한 바퀴 돌았을 때 찌지직 소리가 나고 성 한 모퉁이가 갈라진다든지 두 바퀴 돌았을 때 한쪽 모퉁이가 무너진다든지 야 그러면 된다 하고 보이는 것을 쫓아서 굉장히 더 좋았을 때 마음은 좀 편안하고 좋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여섯째 날 돌 때까지도 아무 기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외치라 할 때 외쳤을 때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은 원래 위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는데 여리고는 근원부터 무너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네. 뿐만 아니고 나아만 장군이 말씀을 쫓아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을 때도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좋아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7번 몸을 잠궜을 때 어린아이 살같이 나타났습니다. 때때로 어떤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달라지는 것이 또 나타나는 것이 안 보일지라도 목사님 간증처럼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안이 가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안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 하는 자임을 알려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진달래 합창단 테너 윤병찬이 부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